구약 성경 사사기 제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좀 깁니다만은 말씀 봉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받도록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아기 예수를 찬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복된 성탄의 계절 12월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실적 때 공부를 다 해보면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오답 노트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답 노트가 있는 것은 틀리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오답 노트가 있지. 반 이상 틀려버리면 그 오답 노트를 언제 다 뺏겨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옮겨 적고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다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죠. 아,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하면서 그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가장 큰 특징은 다음에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절대로 틀리지 않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아이고 지긋지긋한 시험지, 내가 시험 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걸 또 들여다보라고 하면서 시험 한번 쳤다 그러면은 그냥 팽개 쳐버리고 다시는 시험지를 안 보는데, 문제가 뭐죠? 다음에 시험 치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 아니 심지어 똑같은 문제를 또 내도 또 틀리는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니라. 여러분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할 수밖에 없죠. 심판당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가 임하게 되면 어떨 때는 30년, 어떨 때는 20년, 어떨 때는 80년까지 평화가 그 가운데 임하죠. 평안했다 그러면 또 죄를 짓죠. 또 부르짖죠. 이 패턴이 계속 6번 이상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100살 해봤자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너무너무나 미약하고 찰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목회를 잘해도 30년밖에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30년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벌써 10년 넘었어요. 해놓은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30년을 한 곳에서 목회를 해도 해놓은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전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이 잘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만은 절대로 너희 조상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했던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신,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책인 줄로 믿습니까? 예, 이 책이 너무 귀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자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구나,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뒤집어 생각하면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오늘 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또 실패와 실수를 반복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자, 띄워놓고 잠깐만 보십시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뉘앙스를 잘 느끼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늘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예, 이것조차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자, 헐라하였거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평범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든 해야 될 일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 화두를 던지기를, 왜 실패와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느냐 했더니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면서 고난받지 않습니까? 역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애매한 고난, 잘못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성경을 보니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냐? 이 시대의 아픔은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의로운 고난, 예매한 고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에 의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불행은 그런 의로운 고난, 애매한 고난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볼 때는 99%다 불순종과 죄와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오는 고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99%인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은 다 내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구나 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 불순종이 계속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을 저와 같이, 낭독자는 읽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죠?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때야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돼야 되고, 나의 사랑이 돼야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가 돼야 되고, 요새가 돼야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이 세대가 만만치 않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악하게 우리를 음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를 돕기 위해서 될까 말까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대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될 판 말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한다고요?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불순종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능력과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른 예화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예화보다 좋은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인용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시절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지니까 그 참모들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뭐라고요? 대통령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남군 편입니까? 북군 편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이 끝났죠? 예,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미국이 월드컵 축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국도 이기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네가 누구 편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뭐죠?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예스, 아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순종하는 자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종, 머뭇거리고 적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불순종을 과감하게 정산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기로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실수와 실패가 과감하게 끊어져 나가고 이제부터 성공과 승리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아, 불순종이 나로 말미암아
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었구나. 자, 둘째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 없는 후회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후회. 자,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르짖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구나, 부르짖음 이꼴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원망 불평할 때도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요절로 보지 말고 시작 문맥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는 거 보니까 회개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울음은요 절대로 회개의 울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 좀 봐주시지, 난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옆구리에 가시로 만들고 우리의 올무를 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울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었기에 그곳 장소를 복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복임하고 이 돼 있고, 여러분 쭉 밑에 내려가니까 프리노트를 보니까 복임이 어떤 뜻이라고요? 우는 자들, 우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울었으면 그 장소가 원래 이름이 있는데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그들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깨끗하게 청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복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랑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 그 바알 신이 말이죠,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란 말이죠. 와, 이런 신도 다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보니까 그 옆집 사람과 알고 지내게 됐는데 그 사람 이야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옆집 여자가 말이죠, 남편이 없어. 뭐 사별했는지 이별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오더니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알죠? 그런데 옆집 여자가 너무 불쌍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95% 줄 테니까 5%만 옆집 여자한테 주자. 그러면 우리 최한나 권사님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고개 끄덕이시겠죠? 네,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러다는 죽죠. 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게 여기는 거룩이 통해야 되거든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 그랬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100% 다 올인하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올인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섬기잖아요. 예배를 안 드립니까? 번제를 안 드립니까? 제물을 안 드립니까? 다 드리는데 내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이 풍요의 신 바알신도 같이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오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서러워가지고 울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지 후회와 한탄과 원망이 섞인 울음을 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잔인한 말 같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정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왜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 화친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살면서 얻는 유익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그들한테는 뭐 철병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철병거 못 이기겠습니까? 그거 다 핑계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의 평생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니까 왜 꼭 그래야 하면 됩니까?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데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잔인하지만 늘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눈물만 흘리지 말고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상그럽지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눈물만 흘리지 말고 행실을 고쳐야지. 여러분 행실을 고치는 게 뭡니까? 그게 고칠 게 회개입니다. 회는 뭔가 하면요, 뉘우칠 회예요. 뉘우칩니다. 뉘우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오만 눈물이 다 나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칠 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열심히 더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 없는 후회의 눈물만 흘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패와 실수의 반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깔끔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나눔주 2번, 귀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실수의 반복의 원인은 여러분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봐도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정상적인 나이에 가장 마지막에 죽은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여러분 문제는 10절에서 일어납니다. 자, 10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잘 압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한 세대가 다시 온다는 것. 이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 얼마 전에 여러분 청년사역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 많은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지금 있는 기성세대가 신앙이 더 뚜렷하고 더 명확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코로나 3년 동안 다 잃어버리는데 무슨 다음 세대한테 기대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발굽이 또렷할수록 여러분 그 다음 말발굽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신앙이 되어질 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리멍텅하면요 30년이 지나가고 또 30년이 지나가 버리면요 완전히 여러분 다른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전통이란 말이 뭐죠?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기도, 선교, 전도, 예배 그게 여러분 무슨 새로운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에 모태신앙들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선교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별명이 우물파기 선수 아닙니까? 우물파기 전문가인데 그 이삭이 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창세기 26장 말씀을 댁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우물을 잘 파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이미 다 파놓고 그냥 돌무더기로 묻어놓은 거 그것을 다시 팠을 뿐이구나. 돌무더기 묻어놔도 거기에 물은 여전히 있으니까 말이죠. 수맥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는요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전도의 은혜, 선교의 은혜, 아멘, 예배의 영광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하게 만들고 기도의 영성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고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했으면서 아이들에게 그 영광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 어려울 때 철회하셨죠? 금식하셨죠? 내가 일주일 작정한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한 달 작정한다 40일 작정한다 다 해보셨죠 권사님? 그렇습니다. 내 권사님에게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영성이 있다니까요. 금요 성령 집회에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버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그 영성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계시는지요? 너 취직해야 되니까 너 수능 앞두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넌 공부해. 너무 피곤하지? 교회 학교 예배 가지 말고 어린이집에 같이 가자. 이런 독특하고 이상한 신앙이 우리 아이들을 망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사업이 너무 바쁜데 일이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한 건 확 터지면 교회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한 건 안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건 터지면 교회 나온다고요? 안 터집니다. 교회 나오면 터집니다. 석에 온 거 없는 말인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미술하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천재성이 있었던 모양이죠. 하루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3일 동안 그림 하나를 완성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그림인데 안 팔려가지고 이 그림 한 점 파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척 듣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년 동안 그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이면 그 그림 3일 만에 팔릴 텐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3일 만이 아니라 3시간 만에 팔릴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리는지 뻔히 알겠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 그 길이 뭐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길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 좀 보시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데 제너럴 세이먼으로 타고 와가지고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성경책 몇 권 전해주고 곧단 나이 27에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사님 아들인데 영국에 가면 하노바 교회라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더 얼씬연스러운데 참 감사한 것은 저 하노바 교회에 우리 통합청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지금 한국 분이 저기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하노바 교회인데 말이죠. 저기 보니까 많은 비석들이 서 있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 하노바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탐방했는데 그 유럽 교회 가면 그 교회 문 앞에 안내판이 이제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설교자 누구누구 하면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안내판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첫째 주 설교 멤버스, 두 번째 주 설교 멤버스. 멤버스란 말은 뭔가 하면 성도 중에 한 명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회자가 없다는 거죠. 저 교회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수년째 없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이 저기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셋째 주는 기가 더 막힌 게 휴가야, 휴가. 교회 휴가야. 교회 휴가가 있어가지고 그냥 몽창 다 휴가 가는 주간이라 가지고 그 주일은 거기 예배가 없는 거예요. 넷째 주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 지역의 순회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도 목회자가 아니고 엘더,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유럽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영국이 한참 부흥할 때 말이죠, 목사님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뜨거운 기도의 입김을 내뿜으면서 정말 중국의 복음화 되기를, 또 극동에 듣도 보다 못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저 그림은요, 한우박 교회의 벽면에 붙어있는 이 교회의 목사님 아들 출신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27 곱다운 나이에 순교했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그 한우박 교회에 걸어놨어. 그런데 지금은요, 60, 70, 80대는 어른들 10명, 많이는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무드만 있고 잡초만 무성한 문 닫기 일보 직전의 교회,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측이고 통합측인데 두 교단 공이 60% 이상 교회에 60% 이상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통합과 합동이, 여러분, 최초로 우리 총신에도 올해 총신신대원 미달 사태 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출석했던 시골 교회는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도 주일학교는 한참 많을 때는 500명, 700명까지 출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교회도 본당을 짓고 난 다음에 교육관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게 팍팍팍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작년 1000명 모이는 교회도 교육관에 100명의 아이들도 못 모입니다. 100명의 아이들도 못 모이는데 그래도 100명 모인다 그러면 선방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가 막힌 현실. 여러분, 어떤 누가 예견된 미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예컨대 저희 아들이 2001년생인데 그때 태어나는 애들이 몇십만 명인데 얘들이 대학 가는 2020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대학의 총 정원이 몇 명이니까 반드시 그때는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그게 예견된 미래 아니겠어요? 태어난 애들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대학 정원은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미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두고 학자들이 예견된 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견된 미래.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교회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교회 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반 토막 난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면 이것이 한 세대 30년 뒤가 되어지면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 불보듯 뻔하게 예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예견된 미래예요. 반토막 아니요, 10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요, 교회 존립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데 이 사람들 10분의 1 토막 나버리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바깥으로는 건물이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담배 연기가 차욱하고 여러분 세상 음악이 나오고 술을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 술집으로 변했다 버리는, 몰스렘 사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 유럽교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때만 해도 애들을 5명, 6명, 어떤 집은 많게는 9명, 10명씩 낳는 그런 시대, 베이버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다 결혼해도 1명, 많으면 2명, 어떤 가정에는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그런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 있는데 인구 절벽 시대 아닙니까? 통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빨리 세상물 빼고 제발 통계, 사회 지표,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있었던 꿈목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축제에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렸는데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울산에 정말 예수를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까? 모든 지금 캠퍼스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캠퍼스 대학교에 지금 2%가 지금 기독교인 겁니다. 98%의 청년들이 예수를 모른 채 세상에 취해가지고 방황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들이 없어서 인구 절벽이라서 통계가 그러니까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럽교회가 우리들에게 참 좋은 반면 교사가 되어집니다. 유럽교회가 지금 왜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냐 했었을 때요, 이유는 큰 것은 하나입니다. 작은 까지 하면 둘이고요. 잘 들으십시오. 유럽교회가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지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유럽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굳세게 믿은 그 시대에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라고 신앙이 변질되면서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있으면 교회가 유지되어지는데,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라고 변질되어지면서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정말 교회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던 그 성경 공부, 말씀 전수 그 자리에 레크레이션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만들기가 들어오고 온갖 인본주의에 섞인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옴으로써 다음 세대가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종교 개혁사를 전공한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레크레이션, 만들기, 특별 프로그램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주와 부가 뒤바뀌어 버리면 심각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내년 2023년부터 전 세대가 하나로 통합되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네, 오전 7시는 작년 예배 그대로 드리고요. PPT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오전 10시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장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오 12시에는 유년부 초등부가 우리 장년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제가 쭉 이야기할 테니까 준비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띄워주세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신혼부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장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는 오후 4시 30분에 오후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그때는 우리 봄학기 때는 중보기도 학교에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10주 들어오고, 또 가을에는 WTTS 또 탁월한 강사들이 16주 들어와서 4시 반에 오후 예배 때 그분들이 오픈 강의를 하고, 그 뒤 프로그램은 나머지 신청한 학생들이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또 중간에 또 제가 또 재직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특별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네, 중고등부 진행, 우리 교회자들이 지금 전세대 통합 예배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들, 제가 과외를 모셔가지고 쭉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 유년부 초등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시간 계획을 짤 것인가를 우리가 촘촘하게 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계획을 짰습니다. 예배 전에는 얘들이 뭐 하고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다 짰어요. 혹시 이 슬라이드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면 우리 전도회장과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전체 시간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매월 넷째 주에는요, 이제 그 우리 교회 학교 기관이 주관하는 부서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넷째 주에는요. 그래서 2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찬양대를 하고, 혹은 특송을 하고, 또 대표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주간을 중고등부에서 하게 되고, 3부 때는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로 내년에는 분리하게 되는데, 유초등부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전 찬양, 찬양대 혹은 특송, 대표기도를 우리 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게 되겠고요. 또 교회별로, 교회학교별로 찬양팀, 찬양대, 또 몸 찬양하는 CTG 팀을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주중학교입니다. 주중학교란 말은 뭔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길게 드리면 희한한 소리 듣습니다. 찬양 한 장 딱 부르고, 담임 목사 설교 본문 2번 읽고, 말씀 같이 들었으니까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10분 15분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영어 공부를 그냥 꾸준하게 하루에 10분씩 15분씩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영어 공부 10분 해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10분 꾸준하게 계속하면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한 주간에 그냥 10분 15분 가정예배 드리는 거 뭐 대단하나 싶었지만, 이 10분 15분이 가정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새밭이, 세상을 바꾸는 10분 15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중학교는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고 주말 학교는 토요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 담당 교육자와 또 교사들이 우리 핵심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토요 제자 훈련을 하고, 주일 학교는 담임 목사 설교로 반별 나눔을 하는데,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보 사면에 있는 목장 나눔지처럼 원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은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가 합의된 시간에 교사 교육을 하게 되겠고, 교육부서는요, 한 달에 한 번 버스킹을 통해서 노방전도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팀을 만들고 또 CCT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까운 곳에 가든지 아니면 성남이나 아니면 삼산동이나 어딜 가든지 정해놓고 계속해서 버스킹, 찬양과 몸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보시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전 세대가 한 말씀으로 어우러집니다.
전 세대가. 여러분, 제가 중등부 수련회 할 때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어떤 애가 나를 보더니 하는 말이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너 나 모르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중등부 애들 또 청년부 새로운 지체들이 저를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준다고 이렇게 바꾸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듣는 말씀하고 어른들 듣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 신앙 따로 어른 신앙 따르고 색깔도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세대가 담임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말씀으로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고, 자, 그리고 교회 학교 연속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많이 올려 보내줬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 떨어져요.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갈 때 한 40명, 50명 보내줬다는데 막상 첫 번째 모임 가면 10명, 15명밖에 없어. 또 고3에서 청년대학교 올라갈 때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담임 목사 말을 말씀을 쭉 계속 들으면요,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한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연속성 가지고 쭉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반별 모임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예, 주중학교 가정예배, 또 수예배, 또 반별 나눔, 또 같은 말씀으로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시면, 별표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 기존의 수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거의 99% 이상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각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참 좋지만 우리 김양재 목사님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 가보니까 수요 예배가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본문이 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부목사님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를 또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본문으로? 담임 목사와 같은 본문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찬동을 하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참 기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년을 계시는 동안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할 것 없이 창세기부터 다시 가르치십시오. 그냥 인물 공부하지 말고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면 몇 년 뒤에 다음 교자가 오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가르치면 되는 거고 레위기부터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이들이 다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자체를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더라. 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꾸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로, 바울의 복음이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의 복음이 충성된 일꾼들에게로, 충성된 일꾼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로, 우리 우정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마지막 세대 선두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